우리 시간에는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우리 좀 오늘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나눔 질문이 있는데요. 1, 2, 3번 질문 우리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나눔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가족들과 혹은 아이들과 혹은 목원 식구들과, 그런데 오늘 목원 식구들도 내 옆에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야기하려면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혼자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 3분 정도를 드릴 텐데요. 오늘 보면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 오늘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왜 굳이 병자를 고치셨을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원래 이유는 또 뭘까? 그럼 우리는 왜 주일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교회에 오는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녀들과 한번 정답을 이야기해라. 야, 그게 대답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부모인데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건데 먼저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나눠보는다. 좀 이러한 질문들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 각각 1분 정도의 질문의 시간들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시작. 우리 아이들만 앉지 않게 부모님, 노상미 사모님 일로 오셔서 하셔요. 미니야, 니네 친구들끼리. 우리 예슬 집사님이요. 안식일이 거룩하니 여기도 거룩하니 해결되게. 우리 은진 선생님이 준이랑 좀. 주일에 왜 교회 갈까요? 우리 잠옷실에서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십시오. 지웅이도 옆에 분하고 같이. 우리 유는 엄마한테 물어봐봐. 엄마 왜 저기 했냐고. 엄마 뭐라고 대답하나. 우리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들을 거 다 들었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거기 둘씩 얘기하세요. 여기 다 같이 얘기하지 말고. 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35분까지만. 뭘 아니요. 세견된 때잖아. 승아, 너 주변에 사람이 안 남겠어. 네, 됐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좀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잘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혹은 또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분명 우리 아이들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하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해. 교회 갔다 오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도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내일 쉬니까, 그렇게 말하고 좀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종종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은 언제 쉬세요? 주일에 목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일 바쁘게 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목사는 주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쉰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주일에 저보다 목사보다 더 많이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언제 쉬어야 할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예배 부장님이 계시고, 또 예배 팀원들이 있고, 또 새가족부를 담당하시는 또 그런 새가족부 부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우리 새가족 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팀, 그리고 찬양팀, 안내팀, 그것만 있습니까? 식당에서 우리 식당 봉사하는 분들 일찍 나와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토요일에 나서 또 그것만 합니까? 또 청소하는 또 우리 목장들이 있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린이부 선생님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또 목장 순서의 청소도 있지만 어린이부실 청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청소하러 오시고, 또 마무리 청소까지 하다 보면 오후 2시, 또 거기서 삶 공부하면 3시, 4시, 5시 집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하는 것으로만 따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체 언제 쉬는 것일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일요일만큼은 가서 좀 쉬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푹 쉬어야 또 내일 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할 수 있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의 10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연우야 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목사님 다 보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란 무엇이고, 그 안식일로서의 주의를 우리가 왜 지키며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부나 청소년부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른들 지금 요한복음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38년 된 앉지도 걷지도 못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세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배탈이 나서 지금 배가 꾸르륵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배가 꾸르륵 하는 게 없어졌다. 야, 목사님 영빨 있으시네. 이야 대단하네 이러면서 아마 여기에 그 아는 사람들은 아마 환호를 지르며 축하한다. 너 야 기도받고 나았다며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물며 38년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던 이 일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해도 모자랄 텐데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5장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곱상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사실 그런 말투가 아니었을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식일날 어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래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말투였을 거예요. 축하는커녕 화를 내고 꾸지람을 주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좀 그들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단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 참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들 정복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인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들을 정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거죠.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규정이 있더라. 이들은 이 율법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더라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 공격을 하고 쳐들어오느냐? 바로 안식일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느니 차라리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지켜야 하는 그들만의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던 거죠.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그렇지 않은 게, 여러분 몇 해 전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 손가락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모든 층에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세팅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층 열렸다, 2층 열렸다, 3층 열렸다. 그래서 그렇게 다 열리고 나서 30층 가서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안식일이라고 였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보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가 누웠던 그 평상 자리겠죠. 그걸 들고, 그게 뭐 돗자리든 뭐가 됐든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건 일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이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들에겐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란 그러한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것이 하면 안 되는 일인 줄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깜빡해서, 우리가 뭐 자주 깜빡하는 것처럼 깜빡해서 아이고 이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도, 그리고 안식일 날 이 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율법에 있다는 것도 아셨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에게는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아이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식으로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 진짜 이유가 뭘까?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10개 중에 그 4개 가장 가운데 딱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로서의 주일의 참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에겐 주일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요일이라는 것,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일요일이라고 할게요. 일요일은 월요일을 위한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쉼은 다음날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그럼 하나님이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쉬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시 열심히 일하셨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이고 나도 좀 피곤하다, 아이고 좀 쉬고 또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해서 쉬신 것일까? 그리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주일을 주신 것일까? 뭐 답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가? 굳이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선포하기 위한 것.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다음 주에 좀 이걸 갖고 나눌 수 있겠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였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이유이고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유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는 해는 해로서, 달은 달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나무는 나무로서 부족할 것이 없고 완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부족하여서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 더해야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째 이후로는 무엇이냐? 사실 이 7일째 이후로는 계속해서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부족해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다시 열심히 일하기 위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식, 즉 창조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이 결핍과 우리 목마름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타락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한,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로 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결핍과 목마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바로의 다스림, 이 바로는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그 왕,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왕의, 이 애굽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섬기겠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5장 좀 자막에 보여주시겠습니까? 5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백성,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이가 없죠. 콧방귀를 끼겠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좀 넘어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무슨 말입니까? 야, 가서 일이나 해. 이 얘기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감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주지 마. 스스로 줄게. 스스로 하게 해. 8절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너희가 채워야 할 땅량은 그들이 스스로 채우도록 절대로 줄여주지 마.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하나니. 저것들이 아주 게을러가지고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저러는 거야. 더 일 시켜, 더 열심히 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9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더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도 못하게 헛소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쭉 가다 14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들을 때우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 게으른 것들아, 더 열심히 해서 채워야지. 그것도 못 채워. 이러면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재촉한 거죠. 17절 18절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여러분, 이 바로에게 있어, 이 애굽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었어요? 벽돌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고 도구였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채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야만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의 부족함을 채워서 생산해야 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그 벽돌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1장 14절, 5장 9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노동, 다른 곳에서는 고된 노역, 그들이 정말로 고된 일,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아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뭐냐? 아바드, 고된 노역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 고된 노역의 삶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야만 하는 생산의 도구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유일한 가치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야, 그래도
이제는 니네가 좀 하루는 최소한 하루는 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요즘은 주 5일째니까. 그래서 이틀은 좀 쉬면서 살면서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나서라도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일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죽어라고 일해라.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 나를 주셨다는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이냐?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이느냐?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어떠한 생산의 수단으로 보지 않겠다.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자체로서 너희 자체로서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 그들이 그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 선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게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 자신의 너의 정체성을 너의 가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 속에서 너의 가치와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어떠한 날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도 당시의 애굽 사회와 다르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바로처럼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우리가 마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우리를 그러한 무한 경쟁의 시스템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바로가 말한 거하고 똑같죠. 저 게으른 것들, 저 나약한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사회의 가치의 체계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 저항하여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경쟁과 성공으로 추구되어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 속에 들여진 우리의 저항이요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그 자리에 네가 먼저 가야 성공할 수 있어. 경쟁하지 않으면 너는 뒤처질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가 은혜 없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그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절대로 먼저 도착할 수 없는 그 연못을 향해 헛된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 38년 병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경쟁적 가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더 먼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런 그에게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치유의 시선을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의 시선을 연못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주일에 나오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나는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물질주의로 그 성공주의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항이에요. 선언이에요. 나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야 신앙은 네 자유니까 주일날 나오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네 마음이야. 언제까지 뭐 내가 너를 할 수 있겠니? 네가 자유롭게 알아서 잘 생각해봐서 선택해. 여러분, 우리를 그런 노예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이들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고 싶은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거, 드리러 오는 거,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맞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목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끊임없이 돌리게 합니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10분 중에 10분에게 물어보면 요즘 어떠세요? 바쁘시죠? 아니요, 한가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쁜 게 미덕이 된 세상이에요. 바빠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지 않고 목장에 꼬박꼬박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주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일의 교회에 나와 함께 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네가 1등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높아져야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여러분 참된 쉼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세상 속 가치관, 그 세상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만드는, 갖게 만드는, 추구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노예의 삶이 뭐라고 했죠? 아바드, 고된 노역의 삶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정말 독특한 한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인데요, 이 아바드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출애굽기 2장 15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이냐? 자막이 없나요? 없어요?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아바드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고된 노역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동일한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성경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아바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바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고된 노역의 삶, 끊임없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찾아야만 하는 그 속에서 가치를, 그래서 그 안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고된 노역의 아바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바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도장 찍듯이 나와서 드리는, 부인에게 끌려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여러분 엄마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오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저항이 이 주의를 지키는 우리 속에 담겨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진짜 심, 진짜 기쁨, 진짜 안식,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목장 안에서 또 우리 주일 안에서 지켜가며 그 기쁨을, 그 안식을, 그 쉼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